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살리는 생명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잠깐 우리 간추려 요약하면 성전 동쪽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쭉 흘러서 내려가면서 이제 물을 깊이를 이루는데, 그 사람의 발목까지 물이 깊다가 이제는 무릎까지 물이 오고 허리까지 오고, 또 사람의 머리를 넘치는 그런 물의 깊이까지 물이 넘쳤다, 그렇게 됐어요. 이 물이 또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아라바 지역을 지나서 이제 바다를 이루는 것까지 물이 흘러가게 됐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온 이 물이 다다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던 죽음의 바다에 고기가 살아나고, 또 강 좌우편에 있던 나무들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또 고기가 많아지니까 떠나갔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강가에, 바닷가에 많은 어부들이 이제 그 일에 종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강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생명수의 강물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신령한 음료, 이것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문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렸다. 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한두 분이 아니라 능동 분사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인물이 다다른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살아나는, 또 살아나져서 많은 것을 복되게 한 그런 역사,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복음의 권능이 역사한 그 지역이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다른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의도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저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도시에나 지역에 가면 이렇게 막 생기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막 생기가 있고, 그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또 사람들도 막 생기가 있고, 도시 전체 어떤 분위기가 생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그냥 좀 축 처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은 이제 도시를
다니고 이러면서 결론은 그 도시나 지역에 있는 교회, 한 교회만을 보지 않아요. 그 도시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우뚝 세워 있고 그 성전의 예배가 아주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이런 도시나 이런 지역들은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도시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감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생명수의 강물의 역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와 함께하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민족을 보면 큰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서민 가정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도 사실은 다윗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신방을 다윗의 집에, 아버지가 이새니까 왔을 때 너희 가정에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거야 했을 때 다윗은 안 불렀죠. 8번째 막내니까.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 나중에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일당 만 이상을 감당하는. 그래서 3m 5cm가 되는 골리앗 같은 적의 장수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물리치는데 이 돌멩이로 물리친 건 아니에요. 도구화 됐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막 춤을 췄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다윗은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를 했는지 아세요? 여성들의 몸무게가 보통 50kg 되잖아요. 그죠? 덜 나가나요? 40kg인가? 예. 한 50kg라고 보면 7만 명의 분량의 금을 들였습니다. 하여튼 여의도는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이렇게 색강이 있으니까 여기서 색강 다리 건너서 여러분 교회 앞으로도 많이 우리 부부가 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의도 침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왜 하루에 3번씩 매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다윗이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 다니엘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말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 뻗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담은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 장애물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앞길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더구나 그것도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또 마음 잡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감당하는데 또 웬 집안의 안방 마님이, 요즘으로 하면 상관이죠, 상관이. 요셉 하면 꼬시다가 그 유혹을 그냥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성전에 감옥에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합치면 13년이에요. 근데 왜 그 담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보통 살아가면서 막 미쳐버리고 감당이 안 되고 평생 남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이 마음에 이 썬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자신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용서 안 하고 그 미워하고 분노를 안고 살아가면 제일 손해보는 게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고 왜 담을 넘어 뻗어갔냐? 샘 곁, 따라합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고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가까이인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고요.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팬데믹은 뭐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공유하고 겪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팬데믹 기간인데도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신길교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4개월 안식월을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잘해 주신 거죠, 뭐. 그래서 이제 3개월, 비자가, 미국 비자는 3개월밖에 안 나오니까, 이 이스타 비자는 3개월 이제 미국에, 제가 좀 미국이 익숙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3개월 보내고 이제 아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1개월은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되고 이제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들도 많이 가보고 또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상태가 너무 좋아지니까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저 없이 결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매년 2개월씩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2개월씩 나가야 됩니다. 뭐 불만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도 또 이제 제가 익숙한 미국을 가서 또 이렇게 둘러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3가지 메시지를,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또 교회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갔는데, 참 보면요, 미국도 지금 뭐 50개 주니까 주마다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주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교회와 조금 안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지사일 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교회도 막 예배도 드리지 마라 막 희한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텍사스라든지 뭐 알칸사라든지 뭐 엘라바마라든지 이렇게 좀 교회가 친화적인 이런 주지사들인 데는요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어떤 곳에서 문을 닫지 않는 한은 교회는 절대 문 닫지 말고 예배 드리시라고. 제가 2020년도에 텍사스에 세계적인 교회를 갔는데 한 2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2020년도인데 여러분 마스크를 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만 마스크를 써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중국이 제일 고생할 거다 앞으로. 중국이 제일 늦을 거라고. 제일 늦게까지 고생할 게 중국이라고. 왜? 통제가 제일 심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일 거라고 그랬어요. 딱 말대로 됐잖아요. 지금 중국이 제일 고생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제가 작년에도 외국 여러 나라 나가봤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이 고난을 겪으면 이게 전염병의 문제든지 개인의 인생의 문제든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근데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제가 뭐 원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좀 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지 않겠어요? 뭐 아멘 안 해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그러면 고난 속에 벌벌 떨라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이 조그마한 조각배 같은 그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돌풍이 부니까 풍랑을 만났으니까 벌벌벌벌 제자들이 떨고 막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공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깨어나셔서 꾸짖으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2020년 제가 5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막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5월 달 그때 한참 뭐 더 힘들 때 교회는 뭐 그냥 교인들이 안 보이고 어려울 때 저도 막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힘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왜? 부모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안 보이면 안 돌아오면 이게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아주 막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 강단에서 제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2020년 5월 달에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을 장면을 다시 하나님 저한테 상기시키는데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안식일 때문에 베드로가 죽지 못하고 베드로의 그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일찍 순교당하죠. 헤롯 왕에게 핍박을 통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는데
안식일 끝나고 몇 시간 후면 베드로는 동해 터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내 군사 틈에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묶여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몇 시간 있으면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역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잡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뭐 며칠 구류가 아니잖아요. 그냥 목베임을 당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있어요? 내 군사 틈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지금 억울하게 몇 시간 있다가 죽게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막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너무 깊이 잠을 잘 자가지고. 전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여자는 시집 가봐야 알고 남자는 군대 가봐야 진짜 믿음 있는지 안다고. 예전에는 다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시집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여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잖아요. 남자는 부모님 밑에 있다가 아직까지 완성형의 젊은이가 아닌데 뚝 떨어져 가지고 그 고참들하고 군대 생활 그 당시에는 막 3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남자로서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남자들은요,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대를 향해서 볼일도 안 본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믿음. 진짜 믿음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도요, 잘 나가면 이제 전부 다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합니다. 그 사람하고 다 가까워지려고 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억울함을 겪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그때 진짜 친구만 곁에 남는 거예요. 그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몇 시간 되면 죽게 되는데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야,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인생의 파도가 치고 역경이 막 우리에게 몰아치는데 베드로 같은 인물은 깊이 잠을 잘 수 있고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이, 그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생명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회가 언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교회가 언제 그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여러분, 아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모여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여러분, 그런 그냥 뭐 어떤 공동체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되고 위대한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인지를 바울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 국경 너머로 시리아, 수리아 그쪽으로 가서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잡아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씩씩거리며 그쪽을 가다가 길 위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음성을 들으니까 누구십니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아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핍박한 게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교인들을 핍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왜 반응이 없어요? 축복의 말 해야 돼요. 가족끼리, 부부간에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축복하는 거죠. 그 살리는 중심이 어디냐? 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는 좀 모이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돼. 잘 안 모이는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유이든지 간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미국이라는 곳에 제가 그 작가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주는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이쪽 주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같은 미국 땅인데 이쪽 주는 다 안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쪽 주는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고, 이쪽 주는 예배당이 꽉 차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2021년도였군요, 제가. 이게 뭐냐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이제는요,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려울 때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천국 안 믿으세요? 천국 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 땅에 좀 더 사는 게 목표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믿기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이 다윗이요, 10년 동안 3,000명의 특수부대, 사울이
보낸 특수부대를 통해 쫓겨다녔잖아요. 광야에 10년을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10번에서 12번에 먼 지역을 다니며 계속 쫓겨다녀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러면서 그때 지었던 시편이 있잖아요. 다윗이 왜 그걸 감당해냈을까? 한 명만이라도,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나는 저 사람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스토커로 나를 쫓아다니면. 근데 다윗은요, 3,000명이 포위를 하면서 쫓아다녔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My times in thy hands, in God's hands.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3,000명이든 30,000명이든 나를 어떻게 해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야성을 이제 회복하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잘 돼야 우리 신길교회도 덤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또 여의도 침례교회도 잘 돼요. 이게 꼭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이 함께 동반 잘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는 진짜 국목사님 존경합니다. 자주 뵙고 그러지 않지만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리더시니까 이런 귀한 목사님들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그때 이렇게 국민일보 이런 자문위원도 있고, 이렇게 모임에 동선에서 만나 뵙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덕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따라합시다. 돌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돼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돼 있어요. 그 따라갔고가 히브리어로 얄라크입니다. 얄라크가 뭔가 하면 돌파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기를 딱 결단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평안한 건 아니었어요. 16번을 아브라함은 이사했습니다. 성경에 지명만 나온 것만 해도 16번요. 근데 옆집을 이사한 게 아니에요. 여의도에서 여의도 이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국경을 넘어 이민을 16번 했다고, 이렇게 16번 했다고. 여러분, 여의도에 사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죠? 이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죠? 16번을 이사했다고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돌파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돌파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돌파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존경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돌파해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제는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더 열심히 모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